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35장은 이제 34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온 세상과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사야 35장에는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면 반대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에게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나라는 망하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나라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역사 속에 불순종하는 자의 심판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과 또 택한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복, 영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이 죄의 모습은 심판하시겠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35장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또는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땅이 꽃이 피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로 보시면 되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학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광야 같은 이런 사막 같은 땅,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메마르고 광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앞으로 꽃이 피고 이런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샤론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한 땅입니다. 그래서 푸른 숲이 있고 백향목이 굉장히 많은, 제목이 많은, 나무가 많은 땅입니다. 또 갈멜이나 이 샤론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에요. 갈멜은 푸른 초장이 많기 때문에 소들을 많이 키우는 곳이고 이 샤론, 우리 교회 이름이죠. 샤론은 평야이기 때문에 들판에 꽃이 있고 밀과 보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 그 당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광야같이 메마른 사막같이 상태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고 꽃이 피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땅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고 들의 꽃이 피게 되어질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3절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구원해 주신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약한 손이나 겁내는 이런 자들 또는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두려워했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한 백성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말을 하게 되죠. 보복하신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백성을 가려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보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 고통을 갚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겁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겁내는 자들이란 말이 거기 한번 보실까요? 35장 4절에 보면 번호가 하나 달려있죠. 6번이라고 달려있고 밑에 보시면 성급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 현실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어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가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자꾸 두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죠. 어려움 당하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어질 때에 회복하는 모습을, 이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는 모습을 이런 환자들이 낫는 모습으로,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역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표적을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을 행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때에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에바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할 때 열려라 할 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또 중풍병자도 살아나게 되죠. 또 벙어리 된 자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인용을 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일하고 있다고 전해라.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그리고 나서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면 맹인이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거다. 맹인이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거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왔던 이 고통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수고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 못이란 말은 결국 샘이 된단 말이에요. 물이 된다는, 시원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죠. 그 죽음의 땅이 샘이 있는 오아시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는 샘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을 죽이는, 물어 죽이는 사자가 없어질 게 위험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밑에 보시면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희락,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슬픔이 또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곳,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런 게 없죠. 이 땅에서 또 이게 슬픔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그 땅이, 그 죽음의 땅이 이제는 샘이 생긴다. 생명이 있는 물의 근원이 생긴다. 초장 같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나운 짐승이 사라지게 되는 곳, 위험이 없는 곳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회복하는 그 땅을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8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별된 길, 거룩한 길. 근데 그 길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10절, 거기 오늘 35장 9절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 구속함이란 말이 속량, 값을 지불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사람, 내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과 속량이란 말은 값이 지불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값이 지불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속량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에 예언된 것이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잘 보시면요, 8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여기 우매한 행위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비웃는 사람, 우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비웃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죄 사함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또 계속 설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안다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진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실천도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니까 사랑의 실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을 섬기고 이해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인내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시대를 보는 눈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가 아니고 낮에 있는 사람들처럼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종말에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신앙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밤이 깊었으니까 곧 낮이 올 거다. 주님 오실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하는 죄,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하는 죄를 짓는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다니자는 뭐냐면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빛에 다 보이는 삶을 살아라. 낮에와 같이 좀 단정하고, 밤에는 우리가 대충 다니지만 낮에는 사람들 보니까 깨끗하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단정하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엄난이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의 옷 입은 것처럼, 우리 보면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좀 살아라.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는요. 구약의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 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이 이사야 말씀과 신약의 말씀,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씀과 이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천국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장래가 분명하게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